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시다. 네, 아멘.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기독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한 2번이나 3번 정도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는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기독교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인식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은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모든 교회가 교회의 지체됨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다면 우리는 이미 진정한 부흥과 능력 있는 영적 각성으로 다름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시겠어요? 네, 이 내용은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것은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체된다라는 것이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았더라면 교회를 바르게 세웠을 텐데, 그리고 또 그 의미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날 텐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지금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한다라는 글이에요.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시며 무엇을 목적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교회에 왜 오며 무엇을 목적으로 오는가? 교회에 올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목적을 알고 가야지 교회에 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 갔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교회에 가는 목적을 모르면 교회에 가서도 엉뚱한 일만 하다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그 책들을 보면 그 여행 책자 꼽혀 있는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태국 100배 즐기기, 베트남 100배 즐기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행을 가서 100배를 즐길 수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지금 베트남을 간다면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베트남을 100배 즐기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행을 못하는 사람은 베트남을 가든지 싱가포르를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가서 한국 음식만 먹고 가서 맨날 수영만 하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똑같이 여행을 한다면 거기를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 100배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100배 즐기십니까? 자, 어쨌든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교회를 전혀 즐기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가면서 교회의 목적을 알고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목적을 모르니까
항상 자기 생각과 기대치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교회에 가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곳인지 알고 가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오면 되는데, 내가 간 곳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교회를 갈 때 자기의 생각과 기대치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교회 가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요. 교회 가면 세상적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나만 이뻐해 줬으면 좋겠다. 교회 가면 좋은 도덕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대치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잘 안 채워져요. 그래서 자기 기대치 때문에 교회 갔다가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술의 전당에 가면, 음악당에 가면 음악을 잘 즐기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음악회를 가서 여기가 좀 콘서트장 같으면 좋겠다, 여기가 영화관 같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가면 음악당에 가서 전혀 음악을 즐기고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서 영화관 같으면 좋겠다, 콘서트장 같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혀 교회를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교회를 가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어떻게 돼가느냐? 진짜 영화관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콘서트장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왜? 청중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책을 참고하다 보니까 올바르지 못한 교회 모델을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본 거예요. 올바르지 못한 교회 모델. 첫 번째, 극장형입니다. 그러니까 극장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청중은 가만히 앉아 있고 앞에서는 청중이 만족할 만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청중들은 막 여러 명 오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찬양을 하면 이게 청중들을 만족시켜주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청중들 만족시켜 주려고. 그래서 청중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그게 만족이 되면 오늘 감동받았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극장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원형이라고 합니다. 백화점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많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잖아요. 마치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 개 강좌를 개설해서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학원 옮겨 다니듯이 교회를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학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직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교회는 조직이에요. 유기체이지만 조직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거대한 조직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조직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직을 세워놓고 어떤 사업 목표를 정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냥 조직을 돌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표가 없으면 조직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목사나 리더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조직이 잘 굴러가도록만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대형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머리, 우리가 그의 지체라는 표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림이라고도 하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어요. 그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과 지식과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교회 오면 뭐가 이루어져요? 머리 교체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내가 머리가 될 수 없는 곳, 내가 중심에 설 수 없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다양한 지금 지체들이 있지만 하나라는 것이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다 다양하지만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서로 도움으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 그래서 이미 교회는 하나가 되었지만 원리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아직 하나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교회를 무엇으로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그의 지체로 교회를 설명드렸고,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숨이 차네요. 천천히 해야 되겠네. 높아서 그런지 올라오다가 힘들어서 그런지 등산을 안 했더니 이제 요거 올라오는 것도 힘드네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건물이고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자,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의 설교는 잘 못 들어본 설교이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다 중요한데, 이제 교회를 이제 건물 개념과 성전 개념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이제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이게 누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입니까?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건물이라는 이 그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송 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거다, 달려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그럼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입니까? 마라톤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닌데, 달려가는 경주자의 그림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경주자 같다라는 거예요. 경주자. 그럼 경주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목적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 지점이,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 지점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상급과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꼭 신앙생활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만도 해요. 왜냐하면 달려가는 게 힘드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달리지 않아도 잘 살거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늘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은 그냥 남편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교회 다니면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라고 하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라는 유혹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달려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지점이 있고, 그 목적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급만을 바라보고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질문할게요. 자,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건물을 잘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 말도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건물 짓는 그림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설교 결론도 어떻게 맞춰져요? 집 짓는 걸로 맞춰져요. 산상설교도 모래 위에 세웠느냐, 반석 위에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지금 성도들은 경주자이면서 농부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밭이다 막 그러거든요. 농부다. 또 여기서는 집을 짓는 사람으로, 우리는 마치 지금 건축을 해나가는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집을 지었는데 잘못 져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잘 실천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중에 불로 시험할 때 그 집이 무너지기도 하고 안 무너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건물을 짓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요구하냐면,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건물이 뭐예요? 어떤 건물이에요? 이게 대안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볼 때 우리는 대안학교다,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건물을 짓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건축 자재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러나 그 자재들이 하나하나 교묘하게, 정교하게 연결이 되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뭐 세멘트, 벽돌, 뭐 나사, 못, 뭐 플라스틱, 뭐 여러 가지, 또 기둥, 천장, 바닥,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인데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집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는 그냥 건축자재 하나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있는데, 잘 들으세요. 이게 연결이 되면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탄생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 이슬람 사원이 되고, 그 재료로 학교를 지으면 학교가 되고, 교회를 지으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재료로 있을 때는 독립적으로 있다가 연결이 되면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보세요.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성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자재들이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어가듯이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가면서, 내가 독립적으로 있었을 때는 나였지만 이 나가 연결이 되어가면 뭐가 되어가냐면 성전이 되어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대해서는 이 주제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합니다. 이게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 21절, 2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시작. 따라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는 말이에요. 아직 건물이 완성되지 않고 계속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건축 자재들이 계속 연결되어서 어떤 완성품을 향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지금도 완전히 교회가 완성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연결되어 감으로 완성된 성전을 향해서 계속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자, 재미있어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더우면 끄고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영어로 이 빌드가 아니라 그로우예요. 이 자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 6장 28절에 쓰였는데,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교회는
무생물체가 아니라 생명체로서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라지 못한 교회도 있고 자라는 교회도 있는데, 교회가 언제 자라가느냐? 모든 성도들이, 아까 건축 자재들이 연결되어서 새로운 개념으로 탄생되듯이 교인들 각자가 연결되어져서 어떤 성전이라는 건물,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구절 한번 더 보죠.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밴드 보세요. 연관 구절 다 있습니다. 지금 죄송해요, 앞에 구절이 없어서. 아니면 뒤에 넘기시고요.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어떻게 돼요?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 몸이 각 마디, 이 관절을 통하여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이건 지금 몸의 비유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교회가 성숙하고 자라가느냐? 지체들이 연결되어질 때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바로 천국 가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를 신앙생활하도록 이 교회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자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신앙생활은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자라갈까요? 자라가지 못할까요? 자, 이 원리로 봤을 때 신앙은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 선교사님이 가나안 교인들이 지금 선교사님이 포럼하면서 한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 잘못만은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게 많아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자라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에서 할 때 편할까요? 혼자 생활할 때 편할까요? 혼자 생활하면 너무 편해요. 더러운 소리 안 듣고 더러운 꼴 안 보고 섬기지 않아도 되고 밥도 안 해도 되고 조장도 안 해도 되고 싸울 일도 없고 일도 안 해도 되고 편안해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자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 안 가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애들이 숙제 안 하죠? 공부 안 하죠? 등록금 안 내죠? 편한데 뭘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 성경만 보면서 묵상만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편한데 무엇이 문제냐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져도 그 사람은 자라지 못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왜? 지금 성경에서는 지체들 간에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근데 연결이 뭔지 잘 모르니까 지금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연결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교인들은 독립적인 개별적인 인격체로 존재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건축의 목적, 이슬람 사원, 교회,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잘 연결이 될 때 그 건물이 세워지고 자라가듯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때만 교회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연결하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문맥이라기보다 어떤 비유를 들어서 연결하라고 하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실과 실이 연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결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바닥은 바닥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둥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천장은 천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창문은 창문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고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자,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서 연결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긴 설명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도움을 받으라 그러죠. 지금 첫 번째, 도움을 받아야, 서로 도와야지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그 몸이 자라게 된대요. 그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신 능력과 은사별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 있는 집사님이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없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밴드에 보세요. 4절부터 11절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뭘 주셨대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다가 분열이 일어나 버렸는데, 여러분들만이 독특하게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뭘 하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돌보게 하신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연결되는 게 뭐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서로 돌보는 거. 그렇게 될 때 연결이 되어서 그 몸이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하나 나타났어요. 자, 4장 16절을 제가 이제 오늘을 찾다 보니까 이 결합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합된다. 이 의미가 함께 짜맞춘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짜맞춘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고대 세계에서 말하는 건데, 벽돌과 벽돌을 짜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벽돌이라 이건 짜맞출 게 없어요. 규격화되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벽돌을 놓던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벽돌 위에 벽돌 놓고 벽돌 위에 벽돌 놓으면 되는데, 고대는 벽돌이 이런 벽돌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벽돌이에요. 그럼 그 벽돌을 놓고 그 벽돌에 맞게, 저도 군대에서 해봤는데 깎아가지고 또 그 위에다가 돌을 또 놓고 또 맞는 돌을 또 골라서 그 위에다 놓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되려면, 이 짜맞춰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깎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깎이는 과정.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벽돌을 짜맞추지 않으면 깎아낼 필요가 없는데, 벽돌을 짜맞추려고 하면 반드시 깎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도요, 지금 짜맞추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연결되지 않으려고 하면 깎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솔직히 같이 어울리다 보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같이 조별 활동을 하다 보면 저 사람과 내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 사람도 튀어나왔고 나도 튀어나와서 이게 부딪혀버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래요. 네가 나한테 맞춰, 아니면 너가 나한테 맞춰. 네가 깎여. 아니야, 네가 깎여. 서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건물을 짓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게 이슬람 사원이다 그러면 이슬람 사원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깎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서로 깎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깎이는 게 싫어서 공동체를 떠납니다, 여러분. 깎이는 게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럼 뭐가 안 돼요? 안 깎이니까 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깎아내는 과정을 교회 지체들과 지체들이 서로 만나게 함으로, 서로 맞춰 나감으로, 짜맞춰 나감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깎여 나가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맞춰 나가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한테 맞추라는 방식으로 하면 이 사람은 말씀은 많이 알지언정 인격이 깎이질 않아서 잘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좀 더러운 말로, 그런 말로 그냥 편안하게 그 개 같은 성품이 잘 안 바뀌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깎이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늘 자기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기가 깎일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외적인데 원인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요, 안 자라요? 그렇게 하다가 성도들이 자라질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종교적인 활동에는 익숙한데 문제는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짜맞추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의 한 영역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교사를 하든지 조장을 하든지 찬양단을 하든지 임원을 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자격이 안 돼서 못합니다. 자격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각자 부르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 은사별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깎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세상 교회의 특징은 이해관계 속에서 유익이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떠나고 학원식으로 내가 들을 게 없으면 떠나는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 교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조장을 맡았어요. 자격이 안 됐어요. 근데 조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팟빵을 한두 번은 들어야지 그래도 조장 노릇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장님 따라다니는데, 순수한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나가서 뭐 하려다가도 걸리는 게 있어요. 집사님 그러는데 뭐 시키려다가도 어이구 이러는 거고, 뭐 시킬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농담인데, 그러면서 자기는 원치 않는데 조장이라는 자리가, 집사라는 자리가, 장로라는 자리가, 목사라는 자리가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깎이는 거예요. 깎일 때는 반드시 힘겨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식당 봉사를 하더라도 안 하면 편하는데 깎이는 게 있어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너무 좋아요, 봉사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도 저에게 맡겨주세요, 그 다음 주에도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힘들어요. 고민해요. 뭐 할지 고민해요. 그러면서 남들을 섬기는 훈련이 거기서 나도 모르게 억지로라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집사님 맛있게 먹었어요라는 걸 보면서 그래도 잘하길 잘했다 이러면서 또 다음 주에 돌아오면 싫지만 거기서 조금씩 또 깎이는 거예요. 이게 깎여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하고는 거리는 너무 멀지만 그래서 조금씩 나의 인격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공동체 안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래서 있지 않아요. 가시 같은 이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가시 같은 이웃을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고요, 나와 이질적인 사람이 있고요,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연결해, 그거예요. 짜맞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더럽다, 못 해먹겠다 아닙니다. 이건 자기가 깎이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참 예전에 제가 셀 세미나에서도 이런 예들을 많이 들었는데 항상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건 조편성이래요. 조편성. 셀 모임, 구역 모임. 그래서 이번에 맨날 부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한대요. 부목사님, 목사님, 이번에 우리 조원 중에 이런 사람 주지 마시고 이런 사람 주지 마시고 이런 사람만 주세요. 그럼 되게 힘들대요.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간증을 했어요. 어떤 성도가 들어왔는데 보면 맞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는 다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깎여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시 같은 이웃들을 항상 옆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원들이나 모든 공동체가 내 마음에 다 맞는 사람만 있다면 좋고 편안하지만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우리 조원들은, 우리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였으면 좋겠고, 새신자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상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특수 계층만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연예인들만 모인 곳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다양한 집단이 다 모여야 돼요.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장애인들부터 건강한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엮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깎여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안 하면 깎이질 않아요.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와 공동체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잘하면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면 공동체가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한다고 교회가 잘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잘해야지 교회가 잘해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섬길 때 이것만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 논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일하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일하면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교회 들어와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섬기면 억울하고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교회에서는 서로 짜맞추고 연결되어지면 내가 자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냐 안 힘드냐라는 기준으로 일을 하지 마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럼 목사님, 교회 오면 무조건 힘들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무조건 힘들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 힘드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연결 짓는 일을 위해서, 깎이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든 일은 힘들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 목사님 만나서 차 타고 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저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10시, 11시에 정말 녹초가 되어서 집에 왔는데 그래도 너무 기분이 그때 좋았다고, 교회는 편안하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이제 교회가 일찍 맞춰지는데 처음 6개월 동안은 목사님이 우울증이 왔었어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저 사람이 일에 노예가 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봉사하고, 말씀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연결되는 일은요, 몸이 너무 힘든데도 집에 오면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집에 왔을 때. 그러니까 사람은 편안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든 건 힘든 게 아니라 힘든데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식을 한번 설교 드릴 거예요. 진짜 안식이 뭔지. 근데 이제 많은 젊은이나 성도들이 불만이 뭐냐면, 교회 가는데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힘들게 일을 시켜도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연결시키는 일을 위해서 힘들게 시키는 건 괜찮은데, 아까 조직만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사업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요, 진짜 힘든 걸로 그쳐요, 정말. 그러니까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요. 나 교회 가서 이제 일 안 할래. 내가 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일해야 돼? 물론 너무 힘들게 일하면 안 돼요. 성도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일들, 연결되어 가는 일들, 내 자신이 깎여가는 일들, 섬겨가는 일들은 힘들지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내게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균형을 잘 잡으려고 해요. 교회가 그냥 일만 시키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말씀대로 가다 보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며 봉사일을 하게 되며,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그래서 지금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논리는, 이 지식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조금 지금 구체화시켰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체를 세우자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연말 끝날 때 그 동영상 안에도 말씀 공동체라는 걸 강조한 그 동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결론이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의 터가 말씀이 돼야 돼요.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너희는, 시작. 같이 읽으세요. 20절, 2장 20절 시작. 지금 제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건 먼저 설명했는데, 원래 교회는 어떤 터 위에다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라는 말은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모교반 성경공부에서는 구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이건 늘 강조해서 오늘 그냥 이걸 뺐어요. 당연히 말씀 위에 지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기초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초석을 빼버리면 건물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는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터 위에 짓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균형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말씀만 강조해요. 그런데 뭘 안 해요? 그 말씀을 연결 짓는 것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전하지 않고 대충 말씀 전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운동으로 무엇으로 막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좋은 공동체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의 터 위에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말씀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는 터를 말씀 위에 지어야 되는데, 말씀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종로로 타면서 연결하여 가는 공동체를 만들 때 교회가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 생기죠? 제가 여러분들 지겨우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5년이 다 됐어요. 5년 차에 우리 목사님, 스승 목사님을 만났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의 터 위에 지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은 이렇게 전할 거예요. 어떤 높아짐 때문에 그래요? 뭐가 불안해서? 그냥 말씀 없는 공동체 될까 봐. 왜? 제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게을리하고 그냥 모이고 좋고 잘 모이고 수련해가고 하는데 2, 3년 있다가 확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기초공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요, 교회는 결국 깎이기 싫어서, 교회가 뭔지 모르고 부딪히고 싸우고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이러다가 계속 힘들어져요.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으로 체계가 완전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척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개척이라는 뜻은, 이건 다음 주에 성전 설명드릴 때 할게요. 지금 저 혼자 개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건물로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은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 그러면 건물 건축으로 알고 생각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음 주에 성전이 어떤 변천을 거쳐서 지금 성전은 무엇인지 개념을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텐데, 성전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서 세워져 나가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질 때 아까 어떻게 된댔어요? 지어져 가느니라, 자라가느니라,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통이 10년, 15년밖에 되지 않아도 상당히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40년, 50년, 60년 되어도 말씀 안에서 연결되는 일을 포기하고 극장형이나 학원형이나 조직형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외적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신앙 성숙이 안 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개념 중에 교회가 뭔지를 알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오면 돼요. 나만 이뻐해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뭐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오늘도 연결대로 가는구나. 그리고 깎이는 거예요. 그 깎일 때 왜 그럴까,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네. 저 교회 갔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새 신자가 쏙 들어오더니 또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네. 하여튼 그런 사람이 계속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깎아나가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 때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곳이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장소가 되어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런데 우리가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변화시켜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연결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 임재하시질 못해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걷는 교회 2기를 맞이했습니다. 저한테는 2기고요, 여러분들에게 선포할게요. 1기 기초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2기는 연결되어서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재정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말씀 듣고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섬기고 깎여 나가는 가운데 다른 교인들이 봐도 참 이 교인들 성숙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는 귀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